읽으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꿈꾸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꿈꾸는 자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가 소원을 갖고 꿈을 갖되 계속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셔요. 최고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그것은 영혼 살려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또 우리 교단이,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에 의해 다시 한번 귀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꿈꾸는 사람이 꼭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기기 전에 내 자신을 이겨내는 것. 사단 원수마귀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세상적으로 너 성공해라, 돈 잘 벌어라, 높아져라, 권력을 가져라, 네 맘대로 살아라, 너 그 유혹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유혹하고, 이성으로도 유혹하고, 권세로도 유혹을 하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치가 참 위험한 것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얻는 권세가 있지만,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딱 나간다,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돈을 가져다 준다네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누가 될지 모르니까 될 만한 사람, 이 사람에게 돈을 쫙 가져다 주는 거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다 돈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치에 입문을 하면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건 제가 직접 정치운동 하는 사람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뭐 좀 봐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안 돼도 그 도파민이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마약한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참 빠져나오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기도 많이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당선되고도 유혹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항상 자기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해달별, 부모 형제도 다 너한테 와서 절할 만큼, 그 볕단이 너에게 절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유혹보다도 더 큰 꿈을 가지고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하고, 보디발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도 그걸 뿌리치고 유혹을 뒤로 하고 도망갈 줄 알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도 다 이기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꿈을 꾸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사단 원수 마귀가 유혹도 가져다 주만 좌절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네 환경을 봐라. 해봤는데 안 되잖아. 네 능력이 되냐? 너 허물 많지 않냐? 그러면서 좌절감을 확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런 좌절감을 여러 번 겪은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멋지게 유혹을 했는데 누명 쓰고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옥행이었다.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서 아는 사람도 없고 노예로 팔려왔는데 멋지게 보란 듯이 얼마나 유혹이 됐겠어요. 요셉 일로 와봐. 나하고 하룻밤만 자면 너는 인생 피는 거야. 노예로 안 살아도 돼. 너 하고 거부했는데 강간범이 돼갖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게 됐으니 얼마나 좌절이 됐겠냔 말입니까? 첫 번째 옷을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줬던 그 사랑해서 입혀줬던 채색 옷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노예로서 그나마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외투마저도 이제는 벌거벗기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좌절입니까? 아마 자기를 믿어주지 않아준 것에 대한 배신감도 굉장히 좌절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주고 총리로 세워졌더니 보디발이 자기 아내만 듣고 아내 말만 듣고 자기를 그냥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 그 신앙을 지켰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 좌절감이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시련이나 손가락질 당함, 무시당한다든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든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닌 척하고는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하고 뭐 그랬대. 우리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여러분들 교구나 셀에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앞에서 할 말 있으면 해야지. 바보같이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갖고 뭐 쑥덕쑥덕 그것도 듣고 그냥 막 속이 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청년이 믿음으로 잘 사는데 작은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앞에서는 못 말하고 쑥덕 쑥이 너무 많아졌어요. 쑥을 잡은 분들이 그 청년을 보더니 에이 못된 놈, 돌맛 좀 봐라 그러고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에이 알아주겠지, 괜찮아, 몰라서 저런 거야.
저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래?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참아냈대요. 근데 자기가 평상시에 존경하고 참 그냥 귀하게 여겼던 스승님인데, 스승님이 이렇게 오길래 스승님만큼은 자기를 알아주겠지. 근데 막 돌을 던지고 있으니까 스승님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다 돌 던지고 있네. 저 뭐야? 내 아는 여신인데 왜 저렇게 돌 맞고 있어? 차마 돌은 못 던지고요. 그 자기 제자한테 장미꽃을 꺾어갖고요, 장미꽃을 확 던졌대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그 무지막지한 돌은 다 맞고도 막 이겨냈는데, 그 스승님이 자기에게 던져준 그 장미꽃을 맞고는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스승님이 날 못 알아주지. 믿었던 분인데. 그 어떤 배신감, 큰 좌절감.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에서 살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형제들에게 오해받으셨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그 형제들이 한 거예요. 에이, 무슨 메시아가 있어. 배척을 당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수제자, 그것도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고 나몰라라고 욕하고, 예수님이 다 보는 거예요.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서 죄가 없는데 어린 양으로. 여러분들 어린 양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어린 양을 봤네요. 큰 양은요 무섭더라고요. 막 목자가 자동차가 이렇게 오는데 이상한 데로 데려가니까 양들이 와서 목자를 들이받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양이 목자를 들이받으면 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요, 매 푸들 강아지 같아요. 깨끗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셨건만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사 3일이긴 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억울함, 좌절, 낙심, 상처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참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꿈이 없는 분 하나님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의 오라 하시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들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도 그런 난관, 그런 유혹, 그런 좌절감이 있었지만 꿈꾸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오해받고 버림받고 신앙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요셉이 한 일은 뭔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전인데요, 창세기 39장입니다 2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형통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잘 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집을 짓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건 진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사는 인생 자체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내게 죄사함을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은 꿈꾸는 자였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시련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서도 다 이긴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요셉이 잘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훈련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겪는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훈련. 그냥 형들에게 팔려서 억울하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그 집에, 지금도 생각하면 물론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지금은 이게 몇천 년 전, 한 3,500년 전인데, 한 4,000년 전 이야기인데, 3,500년 전, 3,500년 전에 노예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 현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 잘 적응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노예로 살던 상황보다 더 비참한 감옥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잘 적응을 하고 훈련을 받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더라. 우리는 이것을 실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 실력 좋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뭐 노예가 많았을 텐데, 억울해서든 잘못해서든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참 많았을 텐데 그래서 훈련으로 딱 자기 것 만드니까 그 환경을 적응시켜서 자기 것 만드니까 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가운데서도 총리가 되고 머리가 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떻게 그렇게 훈련이 되어서 적응을 잘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러니까 감옥에 억울해서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잘 훈련받은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섬길 줄 알았습니다.
왕의 그 측근이었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이 딱 들어왔는데 간수장에게 요셉을 믿고 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들을 좀 잘 섬겨줘라. 그랬더니 4절에 뭐라 그래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이고 꼴 좋다. 뭐 왕 측근이라 그러더니 야 니네나 나나 신세가 똑같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수종 들어라. 그랬더니 잘 섬길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군림하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질 않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또 그냥 막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막 굽실굽실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그냥 섬김의 자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는 섬길 줄 아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로 높여주시더라고요. 섬김도 습관인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요 올라가서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다가 반짝하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을. 근데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세상의 지도자가 됐든 교회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리시고 겸손해서 리더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오래도록 요셉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밑에서부터 다 섬길 줄 알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서 시대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섬김의 훈련을 우리가 갖추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5절로 7절까지 본문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민감성입니다. 함께 있는 술 맡은 그 당시 바로는 대단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감옥에 들어왔다는 것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들의 이 얼굴빛을 민첩하게 잘 살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 가져와, 물 갖다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얼굴빛까지도 잘 헤아릴 수 있는. 6절 7절 보니까 둘 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못하니까 둘 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이지만 섬기려고 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충성되이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먹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잘해서 어떻게 한번 한 자리 해먹을까? 글쎄요, 뭐 머리가 좀 이렇게 비상한 사람은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리고는 꿈을 해석을 하는데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어휴, 새가 와서 다 먹었다고요? 3일 만에 이제 붙잡혀 가겠는데요. 목베임을 당하겠는데요.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그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소리만 계속 들으면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은 거예요. 왜? 좋은 소리만 해야 되니까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 오늘도 벌써 시편 30편까지 쭉 읽지만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일에 진짜 이제 벌써 반백년을 살았지만 더 최선을 다하겠다. 할렐루야. 그 말 가운데는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책망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어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다 괜찮습니다. 좋은 얘기만 해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으면 몰랐는데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박 목사님 얘기 안 해줬는데 그럼 제가 다 혼나는 거 아니에요? 그 작은 거지만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민감했던 그 충성된 요셉에게 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일이지만 누가 안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고 보고 계신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수협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작아 보이는 거, 하찮아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일 주어졌을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처럼. 세런이 뭐 한 명이에요. 한 명도 그냥 비실비실해요. 건강이 약하고 뭐 올 때는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안 좋으면 나오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눈물 흘려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셀리더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육하는 것도 주의종들도 그냥 뭐 막 돈 받고 대단한 사람들 강의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든 적든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인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되도록 좋은 교사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잘 배워서 좋은 리더가 돼야겠다. 좋은 성도가 돼야겠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도 붙여주시고, 셀도 부흥하게 하시고, 교구도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그거 생각하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훈련을 잘한 거예요. 주어진 일 작은 것이라도 섬기면서 최선을 다했다. 세 번째는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최선. 작은 일이지만 그거 자꾸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그제 그 충주 쪽에 다녀왔어요. 우리 지난번 이번 새로 지방에 임원 목사님들 6분이 한 차로 이동을 해서 그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선수 아시나요? 사진을 하나 가져올 거예요. 사진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벌써 한 20년 전에 그 금메달리스트, 이제 은퇴했지만 용인대학교 교수도 되고, 또 얼마 전에는 이번 파리 하계올림픽 유도 선수 40이 넘은 나이일 거예요. 그 국가대표 도전을 해서 끈기 있게 그냥 막 자기 관리하고 멋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근데 그 부모님이 다 우리 순복음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약간 건달이고 이번에 가서 그 펜션을 운영하더라고요. 이제 은퇴하시고. 근데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막 덩치도 체격도 똑같고. 어머님은 이제 간호사 출신이신데 먼저 목사님이 되시고, 그 아버지 되는 분도 목사님이 되시고, 막 2층으로 아주 그 숲속에 그 집을 이렇게 지으시고, 관리하면서 이제 한참 펜션 유행할 때 이렇게 막 길도 내고 전기 상수도 시설 해서 잘 운영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 온다니까 관리비만 조금 받으시고, 뭐 숯도 피워주시고, 뭐 그냥 이것저것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목포분인데 또 그냥 입담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래서 이원우 선수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원우 선수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 돈 내고 보는 그런 유료 방송 채널인데, 그 피지컬 100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건강한, 뭐 그냥 일반인도 있지만 뭐 소방관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남자 여자가 100명이 모여갖고 우승 상금이 3억이더라고요. 3억. 그거 놓고 나가는데, 우리 이현희 선수도 거기 이제 발탁이 돼갖고 우승은 못했지만,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그 끈기. 대단하잖아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른 팀들하고 막 싸워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팀원들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잔데 체격이 이제 상대 팀보다 작지만 챙겨주고 그런 인간성을 보고 전 세계에서 막 관심을 갖고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간 것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작은 것에부터 운동하고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은퇴했지만 또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 감독이 되고, 또 자기 관리 잘하면서 우리나라 그 국위선양을 해서 또 한 번 도전을 하고, 비록 안 됐지만 또 세계적인 방송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여러분 전문가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큰 일만이 아니라 좌절되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러면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잘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 맡은 관원장 이제 3일 후에 복직될 텐데 혹시라도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좀 인간적일 수는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해석을 해주고 혹시라도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물론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바로가 몇 년 뒤에 막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무슨 꿈이냐, 막 그냥 비실비실한 게 막 살찐 걸 다 잡아먹고 막 이삭이 살찐 이 비실비실한 게 살찐 걸 다 잡아먹고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할 때 딱 생각이 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잖아요. 왜? 훈련된 사람이니까, 전문가니까, 인정받았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아멘. 저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부터 그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 지금까지 이제 많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신학들이 나오고 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딱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뭔가, 이거 다 한다 그러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문제지. 지난주 우리 수요 때 벌써 지난주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불과 한 주 전에 우리 예은이가 여기 와갖고 엄마 따라서 그 투표 공휴일인데 그냥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뭘 4살짜리가 잘못할 게 있으면 잘못할 게 이렇게 많겠어요. 근데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 어저께 지방에 가서도 보여줬더니 이거 참 대단하다고. 수예배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뭐 수예배가 됐든 새벽 예배가 됐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역도 그냥 하지 마시고 일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기도자를 붙잡고 그냥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어제 이제 돌아올 때 그 어머님이 잠깐 바로 밑에 이제 사시는데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간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은 약간 이렇게 이제 한 주먹 하셨던 분 같으신데 간호사 되시는 분을 딱 내 아내다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이원희 선수가 국가대표 되기 전부터 우리 순복음 신앙이더라고요. 처음에 우승했을 땐가 그 비용도 큰 액수인데 하나님 앞에 다 바쳤던 이런 간증도 듣고 그러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또 다 동기예요. 93년 신학교 동기 3분인가가 30년 만에 이제 만난다고 막 기뻐하는데, 그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들 하셨다는 거예요. 짜장면 사줘가면서 기도하고, 어디 치악산인가 그쪽 올라가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신학생이지만 또 할 일들이 있으니까
일 보러 가고.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신앙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맞아요. 물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사람도 만나고 상담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식도 해보고 작정 기도도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응답 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30년 했으면 이제는 준 전문가들 아닙니까? 솔직히 딱 뭐 준비해서 어디서 어떻게 할지 전도하고 전도된 사람 그 새신자국 연결시키고 새신자국도 그냥 전문성 가지고 착착착. 지난주에도 우리 장년부 2명이 수료하고 청년부 2명이 또 수료하고 한 분은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멀리 이사 가면서 알성도 된 분 아들인데 어떻게 청년이 또 왔더라고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알아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가난한 자, 뭐 부유한 자도 좋습니다.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능인이 됐든 체육인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지역가가 됐든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로 풍랑이 막 부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선원이 276명이 탔어요. 276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풍랑이니까 그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선장에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장님, 지금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 생명을 뒤로 하고 저놈들이 저거 타고 도망갑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전문가의 중요성을 안다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풍랑 장장케 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지만 하나님 질서 따라 역사하시거든요. 그 질서 가운데 세워주신 이 배를 이끌고 운전해야 되는 그 선원의 중요성을 안 것이죠. 그 까닭에 선장이 야 니네들 일로 와. 어디 가냐. 그들이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결국에는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276명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보니까 세월호 10년 됐다 그러는데 10년 지났는데도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선장이 승객인 척하고 보트 타고 도망만 안 갔으면 애들이 더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의 중요성. 여러분, 하나님을 잘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유혹도 좌절감도 이겨내야 될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훈련받고 있다. 아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고 우리 셀이 되고 교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